오늘 이 시간은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쫓아내서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왜 쫓겨나고 있습니까? 어떤 잘못을 했죠? 어떤 잘못을 했죠?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자, 그런데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서 먹으면 그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뭔지 몰랐으니까. 또 그냥 실수로 먹었으면 괜찮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죄질이 나쁜 거예요. 첫째로는 아담과 하와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과 하와는 그냥 맛있어 보여서 그냥 호기심으로 먹은 게 아니라 맛이 있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교만과 큰 죄를 바탕으로 해서 먹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악과를 제일 먼저 먹은 사람은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하와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야단을 치거나 갑자기 부끄러워지거나 두려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을 누가 먹었을 때 이제 죄가 시작되었고 두렵고 숨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먹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뜻합니까?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 거 함부로 꺼버리면 고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끄려고 하면은 경고 문구가 하나 뜨죠. 진짜로 끄시겠습니까?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끄면은 자료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게 한 번 더 걸러주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와는 먹었지만 아담이 안 먹으면 이 일은 아무 일도 아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때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와가 자꾸 애원을 하니까 그 선악과를 아무 생각 없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는 두려움에 차 있는 모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큰 죄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먹고 난 이후죠.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와한테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을,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한테 너 어디 있냐? 너 왜 그거 먹었니? 라고 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어요. 하면은 저는 용서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배웠죠. 우리 기독교인의 표시, 증거는 뭐다? 용서다. 뭐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닌다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누가 내 어깨를 툭 치고 나한테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도 용서해주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잘못을 했지만 용서를 구하는 자는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와 때문에 실수로 먹었네요. 하와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서. 이러면은 아마 우리가 이렇게 지옥 가는 공포에,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이건 뭡니까? 이 범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은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줄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고, 하와만 먹었으면 괜찮은데 아담이 그것을 먹었고, 그리고 아담이 하와 탓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확정이 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죠. 뱀은 배로 기어다니며 평생 흙을 먹을,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힐 저주를 받습니다. 그거는 놔두고, 사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저주가 뭡니까? 먼저 하와가 받은 저주가 뭐죠? 아이를 낳는데 엄청 힘들게 낳을 것이다. 그런 저주를 주셨어요. 그리고 남자 아담이 받은 저주는 뭐죠? 먹고 사는데 힘들어진다는 거죠.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 공이 인간에게 내린 저주가 뭐죠? 죽는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죽지 않게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죽는다. 그리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벌을 안고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들은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불행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아이 낳는 고통이 생겼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지만 아담과 하와는 불행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지금 병균 속 병균이 막 이렇게 퍼져 있는 곳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 깨끗하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노동하고 힘들어하는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만 하고 불편함 5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이나 수영이나 취미 활동도 하지 못하고 해외여행도 가지 못하는 마치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그렇죠. 자신 있게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나라들도 많아요. 이 코로나 시절 때문에 일할 곳이 없고 돈 벌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서 오기도 하고 약탈을 하기도 하고 데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안전하고 그나마 코로나 시절인데도 일상생활이 유지가 되고 있고, 내가 직장에 취직도 할 수 있고, 내가 다니던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약간의 불편은 있을 뿐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멈추었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절이라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코로나 시절이라 불행하세요? 1초도 생각 안 하고, 그럼요. 내가 얼마나 불행한데요.
고향집도 못 가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직장에서 월급도 작아지고 뭐 직장도 잘릴 판이고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이니까 불행하세요? 물어보니까 딱히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 아담과 하와는 불행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똑같이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중이나 우리는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코로나라고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지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담과 하와는 저주만 받은 것이 아니고 복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책임 전가를 하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당신이 선악과를 갖다 주지만 않았어도 내가 먹지 않고 나는 에덴 동산을 우리는 쫓겨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와 탓을 할 수 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 당신이 안 먹었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줄 때 안 먹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힘들어질 때 그 가정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생기지도 않고 자녀가 성장하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4장 1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뭐 했다? 동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자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잠자리가 서로 싸우고 찢고 볶고 하면 각방 쓰지 잠자리를 왜 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도 서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내 탓이야. 이거 하와 당신 탓 아니야. 내가 먹어서 그래. 하와도 아니에요 여보. 제가 당신한테 주지만 않았어도 우리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잘못해. 아담 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도 웬일인지 이 사람들이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서로에게 내 탓이라고 했으니까 서로가 미워하거나 싸우지 않고 동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그리고 그 동침의 결과로 어떻게 됐다?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를 누가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 말은 뭔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셨다. 아마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첫 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줬죠? 출산의 고통의 저주를 줬잖아요. 하와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야, 이거 애 낳다가 내가 죽을 수 있겠다. 내가 저주를 받았는데 아마 아기를 낳는 거는 내가 죽는 것일 거야. 오만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하와가 아기를 낳는데 생각보다 고통이 덜하고 아기를 낳고 나니까 어때요? 그 아기를 안고 아기 얼굴을 보는 순간 고통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우리가 첫 아이 낳을 때는 내가 죽어도 둘째 안 낳는다. 내 첫 아이 키우면서 재밌고 즐겁고 하니까 둘째도 낳고 또 둘째 낳고 재밌고 즐겁고 하니까 셋째도 낳고 셋째 낳고 재밌고 즐겁고 하니까 넷째도 낳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를 계속 낳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것으로 통해서 아예 불행과 저주의 삶을 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 사이도 좋고 자녀도 낳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아벨을 또 낳았어요. 근데 이 가인이 나중에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대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았다는 얘기입니까? 수십 명의 애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부 사이가 좋았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저주는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와가 수십 명의 아이를 낳았다니까요. 아이를 낳는 저주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한두 명 낳고 안 낳죠. 근데 이 하와가 막상 애를 낳고 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큰 저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는 결과적으로 그 저주에서 벗어났다.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가인을 낳고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에 저주를 주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이를 낳는데 낳고 보니까 그 저주가 오히려 심각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출산의 저주를 받았지만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부부 사이가 좋고 출산을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잘했다 이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 복만 받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저주를 내렸죠?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벌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야, 에덴 동산 쫓겨나면은 이제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지나 보다. 내가 이거 보통 해가지고는 못 먹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에 아담의 농산일이 힘들었다, 먹고 살기 힘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옥토에는요, 그리고 비가 잘 오는 곳은 씨만 뿌려놔도 어떻게 됩니까? 지가 알아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노동의 저주를 받았지만 그 노동의 저주는 막상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노동을 했어야 됐겠지만 우리가 좋은 땅, 또 좋은 기후, 또 좋은 습도 속에서는, 좋은 햇볕 속에서는 그냥 뿌려만 놔도 잘 자라듯이 아담의 노동이 힘은 들었지만 오히려 농사가 잘 되고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노동의 방법, 기술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자녀들이 다양한 노동을 합니다. 큰아들 가인은 어떤 노동을 하죠? 농산일을 합니다. 저는 농사를 못합니다. 우리 이정숙 권사님은 텃밭만 있으면은 뭐 오이도 키우고 가지도 키우고 참외도 키우고 자려 고추도 키우고 깻잎도 키우고 뭐 마당만 있으면 돼요. 저는 그런 거 있어도 저는 집안에 있는 이런 화초도 다 죽이는 판이라 제대로 제 손에 남아나는 게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인이 내가 농사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농사의 기술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가인보다 더 대단한 사람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축, 가축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가축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축이 있어야 돼요. 들판에 뛰어다니는 가축을 잡아다가 내가 키울 수 있는 가축으로 만들고 또 그 가축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연구하고 또 그거를 실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나타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노동해라, 그래야 먹고 산다라고 내팽개친 게 아니라 노동의 기술과 방법과 지혜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담이 그 노동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노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 이 말입니다.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 너무 신기합니다. 쫓아내놓고 그렇게 또 츤데레처럼 불쌍해서 복을 주네요. 자, 이 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느냐?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자, 마귀는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죽을 거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싸, 저놈들 먹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당장 아그작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릅니다. 불러서 너희들, 아담은 이래야 먹고 살고 하와는 애 낳는 고통이 있고 너희들 늙어 죽는다. 그랬을 때 아싸, 아담과 하와는 죽는다. 내가 언제 죽는지 봐야지. 아마 그때서부터 마귀는 세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인간이 언제 죽나, 언제 죽나.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죽지를 않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더 이상 인간은 없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는 자기랑 같이 지옥 동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를 낳네요. 아이를. 그래, 아이 하나만 낳고 죽어라. 그러면은 결혼 못하면 그 아이들은 결혼 못하고 죽으니까. 아이를 둘을 낳네요. 셋을 낳네요. 열을 낳네요. 20을 낳네요. 30을 50을 낳네요. 수도 없이 애를 낳는 거야, 하와가. 아니, 하나님이 하와한테 출산의 고통을 줬는데 어떻게 하와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저렇게 많은 애를 낳지? 그때 마귀가 느낀 게, 아차, 내가 속았다. 하나님의 저주가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저주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아담이 몇 살을 살았는 줄 아세요? 930년을 삽니다.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을. 그리고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자연사했어요. 여기서 930년은 고사하고 100년 살기도 힘든데 말이죠. 그것도 건강하게. 아담은 930년 동안 병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수많은 인구를 퍼뜨려 놓고 죽었어요. 죽는 거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 건강의 복을 주셨다. 당장 죽을 줄 알았던 아담이 930년을 살았다니까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이제 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지옥에 가는 그 형벌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담이 타락하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끔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해서 그 벌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심각하거나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대책,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형제도가 그렇죠.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원에서 당신 사형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사형에 집행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1980몇 년도부터가 한 명도 없어요. 이건 뭔 말입니까?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형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선악과를 먹어서 죽고 지옥 간다고 해도 그 죽음이 930년, 1000년 후고 지옥 가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 가게 해주겠다라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여러분 어때요? 아담과 하와는 분명 중범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이 안 먹으면 되는데 아담도 먹었고, 아담은 하와 탓을 했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삶을 돌아보고 추적해 보니 이들이 쫓겨나서 벌을 받고 불행해졌다라고는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이를 낳는 저주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는 수십 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동하는 고통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노동의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어 지옥 간다라는 저주 또한 죽음 자체가 천년 이후에나 있었고, 지옥 가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안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코로나 시절에 살게 하시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이라도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서 복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누구를 찾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드리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의도적으로 먹고 남 탓을 했던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하나님과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멀어졌지만 하나님과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출산의 저주, 노동의 저주, 죽음의 저주가 가정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직장이 힘드나 안 힘드나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은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힘들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자체가 힘들죠. 우리도 코로나 시절을 1년 넘게 겪고 있는 것이 힘들지 않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힘듭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는 가정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 우리는 초막 속에서라도 황무지 속에서라도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은 에덴 동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있습니다. 저주는 쫓겨났다고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과연 그것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간의 거리에 계십니까?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바로 옆에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라도 전쟁터라도 화재가 나도 가뭄이 일어도 어디서든 우리는 천국을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한 집에서 휴양지에서
내가 먹고 싶고 쓰고 싶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절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요?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불행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불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 속에서도 복을 찾는 훈련이 되어 있고 만족을 찾는 훈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관점으로 우리 주변을 해석하는 연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 될 때만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복이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있고 아무리 휴양지에 있고 좋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을 했다고 범죄를 했다고 그것으로 나는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곁에 머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저주를 미루시고 약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복을 누리게끔 해주시는구나.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곁에 계심으로 주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시편에 보면 요셉이 이제 형님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렸어요. 근데 종으로 팔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 앞서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불행하지 않게끔 하나님은 요셉에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코로나 시절이지만 이 코로나 시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시밭길이고 불행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는 캠핑을 좋아합니다. 근데요, 캠핑이요,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생고생이에요. 춥고 습하고 모기 많고 음식 해먹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요즘 캠핑 장비가 너무 좋고 또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캠핑이 재밌을 수가 없어요. 모닥불 피우고 밥 해먹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소리 들리고 해가 뜨고 너무 좋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캠핑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 대학생 때 덕유산 SFC 여름 수양회를 갔는데 숙소가 없으니까 텐트를 치고 잤단 말이에요. 근데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텐트에 물이 들어오고요. 새벽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씻을 수가 있습니까? 뭐 샤워장이 있습니까? 뭐 개수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 길어서 버너에다가 밥 해 먹고 말이죠. 세수도 그냥 시내가 가서 해야 되고 그 텐트도 얼마나 이게 구식이고 안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캠핑을 해보고 나니까 캠핑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을 갔는데 세상에 미국 캠핑장은요 온수가 나오는 거예요.
샤워장이 따로 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개수대라고 해서 싱크대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이 엄청 넓게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도 싸요. 텐트 사가지고 텐트 치고 모닥불을 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가면은 산책로가 있고 그 산 위에 모래를 깔아서 수영장을 만들어 놨어요. 낚시터가 있고. 그래서 저는 미국 가가지고 한 달에 2번씩 캠핑을 다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격도 싸요. 그래서 미국에서 했던 그 캠핑 장비를 한국에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10년이 넘게 캠핑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캠핑장이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유학 갔다 오니까 우리나라에도 캠핑 붐이 불어가지고 우리나라 캠핑장 시설이 미국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 캠핑이라는 것은 산에 가서 자는 거고 바다 가서 자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 생각만 하면 고생이다, 힘들다, 어렵다 싶죠. 근데 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야 되고 또 성전 건축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우리의 건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코로나 문제에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자녀의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면 그 일은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수월하게 넘어가게 된다. 출산이 고통이지만 수월하게 넘어가고 노동이 고통이지만 수월하게 넘어가고 죽음이 고통이지만 오래 살게 해주신다. 그게 다 무엇이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수월하게 넘어간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의 복과 저주는 뭐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는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게 저주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도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우리를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곁에만 있으면 어디서나 저주가 아니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순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임하는 줄로 믿으시고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여기 있습니다. 요거 부를 겁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사업이 힘들어서 불행하다. 몸이 아파서 불행하다. 일이 잘 안 돼서 불행하다. 뭐 건축이 힘들어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나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